우리 요즘 추억의 소환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80년대 예배당이 이랬습니다. 여름에 예배 드리면 뒤에 선풍기가 돌아도 뭐 동거 같지가 않고 열풍이 불고 그냥 계속 부채 불면서도 그래도 찬양하고 그래도 한 시간씩 목사님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예배 자리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80년대 이랬다는 느낌 우리 한번 가지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8월 15일이 어떤 날입니까? 광복절이죠.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독립한 그런 독립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힘으로 광복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영화 그 밀정에 보면 나중에 그 밀정을 이렇게 암살할 때 하기 전에 묻습니다. 왜 우리 독립군을 배신했습니까? 하니까 우리나라가 독립될 줄 몰랐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독립될 줄 알았으면 내가 밀정이 되었겠느냐 이러면서 총을 맞고 죽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거대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 황제가 그 만주국으로 가서 황제가 되었는데 일본 천황이 그 푸이 황제를 초청해요. 그래서 그를 의용 황제로 만들려고 하는데 푸이 황제가 일본에 딱 가고 난 다음에 입이 딱 벌어지고 나서 와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다 일본에 동화되어야 하며 일본의 식민지 국가가 되어야 우리 중국이 부흥한다. 나라가 발전한다. 그렇게 민족의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냐? 가보니까 그 일본의 그 쇼와 천황이 그 푸이를 데려와서 접대하고 영접을 하는데 군대 사유를 하는 걸 보고 그 항공모함을 보여주고 비행기를 보여주고 군수사업을 보여주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식민지가 되자. 그렇게 해서 일본을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껍데기만 황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그리스도인도인 독립투사들은 그런 생명을 바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피를 흘려가며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그분들의 흘린 호국 선열들의 그 거룩한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일본 순사가 앞에 앉아서 목사가 설교하면 그걸 다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다니엘서, 미래의 희망, 우리는 언젠가 해방될 것이다. 이런 설교 절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거 설교하면 잡혀갔어요. 하지만 목사님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민족 혼의 각성을 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의 해방됨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나라는 8.15 일본이 전격적으로 항복을 선언하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해방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8.15를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거,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나라, 우리 민족이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일본의 쇼와 천황은 미 군정 메가더에게, 총사령관에게 대만도 주고 저 어디입니까? 동남아시아도 주고 다 준다. 만주도 주고, 만주는 그때 석유 시멘트 무진장 났습니다. 철광석 났어요. 다 준다. 그러나 한국만은 달라 그랬답니다. 한국만은 달라.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들이 미 군정의 연합국에 간곡하게 이 대한민국에 일본이 점령했을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었으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불탔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대한민국도 해방되어야 됩니다. 강력하게 요구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정말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애국 그리스도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은 큰일을 경험하거나 목적하는 큰일을 이루고 나면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일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람의
또 누군가의 업적을 기리거나 취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기념비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광개토 대왕비가 있습니다. 중국 지진성에 있는데 그때 고구려의 영토가 중국 대륙 멀리까지 이뤘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나중에 일본이 그 광개토 대왕비를 시멘트로 이렇게 위조를 시켜놨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 중국 멀리까지 우리 민족의 기계와 기상을 떨쳤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마을마다 효녀비가 있고 연료비가 있고 공덕비가 있습니다. 다 뜻이 있고 기념이 있고 그 공덕을 취하기 위한 그러한 귀한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잊어버려서 안 될 기념비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길갈에 세운 12돌 기념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 때 주시고자 하는 그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영원한 복지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시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내 백성의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40년도 안 됐는데 나라의 말을 잊어버리고 민족 혼을 잊어버리고 우리나라가 무슨 해방이 되겠느냐, 차라리 일본에 붙어서 나라가 발전한다, 이런 매국노들이 친일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하고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 망각의 민족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만 해도 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큰 은혜를 받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줘서 해방되었다. 그 부분을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우리가 그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은 간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을까요? 택한 백성이 되었을까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그 긴 시간 동안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이제 애굽에서 떠나게 하셨어요.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홍해를 가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40년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정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를 뺑뺑이 돌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왔으면 우리가 좀 편안할 줄 알았는데 광야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더워 죽고 밤에는 추워 죽습니다. 적들의 위험이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너무너무 배고픕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민수기에 보니까 1년이 못 돼요. 이 박한 음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메추라기, 고기를 좀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또 무리바에서 반석이 터져서 그들의 갈증도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40년 동안 의복 한 벌 가지고 샌들 하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 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옷과 신발과 이런 의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망각을 잘하는지 1년 딱 되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음식 만나를 못 먹으면 광야에 죽지요. 40년 동안 어떻게 삽니까? 만나를 이 박한 음식을 주셨다 그래요. 여성분들이 와서 모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개아기 여성이 신는 신발 40년째 신고 있는데, 나는 뾰족 구두도 신고 싶고 빨간 구두도 신고 싶고 명품 구두도 신고 싶고 멋진 글라디에이터 같은 샌들도 신고 싶고 40년 이거 신게 하십니까?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불평 불만도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불과 1년이 되지 못해서 그들이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디 새기고? 물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을 가는데 요단을 건너게 하셔요. 여러분, 요단강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은 구르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뜻으로 구르다, 다니다, 굴러다닌다는 뜻인데,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무지들이 이제는 다 굴러가 버리고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는 쫙 열어놓고 건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요단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는 건넜는데 요단은 건너지 못했어요. 바다는 건넜는데 요단강은 건너지 못했습니다. 제가 요단강을 가보니까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는 건넜는데, 여러분, 홍해를 건넜으면 정말 저 애굽을 쫓아오는 애굽의 마병들이 바퀴가 빠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막고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을 밟듯이 그래 건너갔을 때 비파치고 수고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왜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비평하고 비판하다가 이 원망은 상승 곡선이 있었어요. 상승작용이 있어서 에스컬레이터까지 가만히 있으면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부터 시작해서 20세 이하는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비판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지난 날 것은 다 물에 씻어버리고 잊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을 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 강은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셨을 때 무슨 강 건넜다 합니까? 요단강 건너가셨다 그러잖아요. 강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강은 단절을 말하는 것이요,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추수기예요. 3, 4월인데 그때는 아주 비가 많이 옵니다. 우기가 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기가 오는지 와디 같은 큰 물 운거인도 생기고, 그리고 막 여러분 사막에 비가 오는 거 보셨습니까? 막 급류가 흘러들어가지 않아요? 두바이에 비행기가 둥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기 쉽기 위해서 태풍 치고 극한 폭우가 올 때 낙동강하고 건너 보셨어요? 황토물 같은 게 금주가 쫙만 수위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다리에 찰랑찰랑하며 흘러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기가 막힌 거죠.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데, 이 건너가야 가나안 복지인데.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벗개를 메고, 벗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 벗개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서라 말씀하셨어요. 요단강으로 들어서라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이제는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했던 그 세대들이 가는 거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회하자, 돌아가자, 여기서 진을 치고 이번 우기가 지나갈 때까지, 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자, 그랬을 건데 한 명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고 갑니다. 벗개를 딱 매는데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경책 가슴에 딱 대고 저 극한 호우에 불어난 저 낙동강하고 건너갑시다. 발을 내디디세요 하면 저도 겁날 것 같아요. 저도 겁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벗개를 메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죽으시면 뭐 천국 가는 거지 뭐. 내 한 번 희생해서 이 민족 살릴 수 있다면 가는 거지. 중직자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메고 촥 발을 뛰니까 그 요단 강물이 서서히 줄어들더니 딱 멈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다 건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건너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벗개의 영광이 건너가면 물이 확 쏟아질까 봐 그들이 중간에 딱 서 있습니다. 몇 명이 지나갈 때까지? 200만 명이 지나갈 때까지요. 팔이 떨어질 것 같겠죠. 다리에 쥐가 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묵묵하게 벗개를 메고 있어요. 200명이 지나갈 때까지. 그래서 200명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마지막에 갑니다. 제일 앞에 가고 마지막에 가요. 그것도 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기념비적인 일을 얘기하셔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각 지파대로 12지파대로 돌을 취해서 거기다가 길갈에 쌌고 요단강 그 자리에 쌌습니다. 기념비를 쌓으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언제 쌓아야 됩니까? 그렇죠. 홍해가 갈라졌을 때 쌓아야 돼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 쌓아야 되고 메추라기가 날라올 때 쌓아야 되고 머리바 반석이 터져서 물이 생수가 쏟아날 때 그때 쌓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기념비를 쌓아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는데 오늘 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읽어보기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요단을 건넜을 때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바로 이 요단을 건너고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을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볼 때 아버지 이 돌들 이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말할 때 우리가 43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저 광야에서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40년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다. 이 요단강을 입성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으로 발을 내디디니까 물이 멈춰나 2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민족들이 다 무사하게 걷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자녀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악한 세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이 믿음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현재가 있습니다. 지난날 어려운 순간 가슴 아픈 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현재도 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의 축복의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계승되는 가문이 됩시다. 여러분 믿음이 계승되는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손을 잡고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로 요단강 같은 그러한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얘들아
교회 가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내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셔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녀들이 그것을 평생에 기억합니다. 아, 우리 가정이 참 힘들었는데 어머니는 자녀들을 이렇게 저녁에 오면 말씀을 읽고 또 기도도 하시고 손을 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이 개성되어야만이 교회 발전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역사하심, 살아계심을 내가 먼저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부가 먼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는 우리 대신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이제 수치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모든 잘못됨을 다 굴러가게 만들고 이제 저 하나님의 땅, 저 가까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갈에 세우고 요단강에도 세웠는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 날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제사장들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들이 나올 때 여러분 요단강에 12돌이 두 군데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길갈에 있는 것은 세월이 흔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이방인들이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물속에 있는 것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요단 강물이 줄어들었을 때 그 12돌의 기념비가 쫙 나타나면 아이들과 같이 아버지, 어머니 저게 뭡니까? 하면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 위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할렐루야. 그 자녀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셔요. 눈에 보이는 기념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가 더 중요합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이 더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놀라우신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기억과 신앙의 간증과 경험들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으며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과 간증이 흘러가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며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의 본을 보면서 그들도 이 악한 마지막 세대의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8월 15, 16일 날 정기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50분 정도가 제가 언론 보고서에 보니까 50분 정도가 카운트되어 있는데 이 수련회 기간 동안을 통해서 전 세대가 가는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좋은 기억과 경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평생에 참 기억에 남는 말씀의 시간이었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추억들을 가지고 그런 기념비를 또 하나 탑을 쌓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구원의 축복과 또 십자가의 믿음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길갈과 요단강에
아버지 하나님 12돌의 기념비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사사들은 다 아버지 장애인이었고 서자였고 농부였고 또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그들을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아버지 사역을 그릇같이 감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 놀라운 은혜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의 구원을 이루고 자녀들과 손을 잡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심,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요단의 강물과 같은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이야. 손을 잡고 우리 교우들 손을 잡고 하나님 믿음의 정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